늙어 죽어도 재혼하지 마라. 인생의 후반전 황혼의 문턱에 섰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가장 크고 무거운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때 누군가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남은 생은 함께 합시다라고 제안한다면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양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경고를 던집니다. 비록 다산이 직접 재혼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그분의 검약과 가와 철학에 비추어 볼 때 노년의 성급한 선택은 평생의 행복을 송두리째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 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는지, 노년의 재혼을 피해야 할 6가지 치명적인 이유를 다산의 지혜를 빌려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난이 아닌 경계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첫째,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비극적 과정. 노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결국 핏줄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그러나 재혼은 종종 이 단단한 끈을 끊어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행복을 바라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유산이 침해당할까, 부모님이 고생하실까 하는 복잡한 불안을 느낍니다. 새로운 배우자가 등장하는 순간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에서 경쟁자 또는 불청객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됐지라고 말하지만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새로운 배우자와 그의 자녀들이 합류하면서 미묘한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녀들은 부모님 댁 방문을 망설이고 점차 연락이 뜸해지며 심리적 거리가 멀어집니다. 다산이 그토록 강조했던 가화가 깨지는 순간 외로움을 달래려던 선택이 가장 소중한 가족의 품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 재산 분쟁과 상속 문제의 냉혹한 위험성. 다산 정약용 선생은 검약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자녀에게 물려줄 기반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노년의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존엄과 자유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재혼하는 순간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법적 울타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새로운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동등한 혹은 더 큰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하거나 합가 통장을 만들 경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자녀들은 저 사람이 엄마 아빠의 돈을 노리고 왔다고 의심하게 되고, 이는 곧 가족 간의 대규모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며 여러분이 남기고 싶었던 소중한 유산은 낯선 사람의 손에 넘어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병간호와 건강 부담이 커지는 현실. 노년의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복병은 건강입니다. 재혼은 황혼의 로맨스로 시작하지만 순식간에 전담 간병인 계약으로 바뀔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쓰러진다면 그 간병의 짐은 고스란히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전가됩니다. 70세, 80세의 나이에 짊어져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건강과 노후까지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간병 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은 여러분의 저축을 빠르게 고갈시키며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남은 수명마저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간병 책임은 사랑의 영역을 넘어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무게입니다. 네 번째, 배우자의 진심이 아닌 의도를 구분하는 법. 외로움에 취약한 노년에는 순수한 사랑을 가장한 계산된 접근이 많습니다. 다사는 끊임없이 욕망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의 경제적 안정, 간병 서비스, 혹은 사회적 지위를 보고 접근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진심이 아닌 의도를 구분하는 세 가지 질문. 1. 내가 가진 재산이 영원이라면 이 사람이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2. 내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면 이 사람이 기꺼이 헌신할까? 3. 이 사람이 나의 자녀들과 진심으로 화목하게 지내려 노력하는가? 만약 이 질문들 앞에서 망설여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위험한 거래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유와 평온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이유. 노년은 인생을 마무리하며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평온입니다. 재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모든 생활 습관과 리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TV 채널, 식사 메뉴, 취침 시간, 심지어 친구와의 통화까지도 상대방의 규칙에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고생 끝에 얻은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잃고 다시 낯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된다면 그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고통스러운 후회로 돌아옵니다. 다산이 가르친 수신의 시간, 즉 자기 성찰의 시간마저 빼앗긴다면 남은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후회의 그림자. 결국 노년의 재혼은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이혼 후 재기할 기회가 있지만 노년에는 모든 것을 잃은 후 다시 일어설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 할 숙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평생의 자유, 평화로운 가족,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산 정약용이 경계했던 것은 재혼 그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휘둘려 삶의 주인으로서의 품격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은 누군가를 찾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온전한 존재로서 우정과 취미, 그리고 가족과의 따뜻한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지혜롭게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가장 빛나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